오늘도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칭할 진짜에서 칭의다 말합니다. 참 기독교 교리 교육이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용어가 생소할 겁니다. justification은 우리들에게만 생소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매우 낯선 용어가 되었다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3명의 요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미국 영어로는 존, 요한으로 번역하죠. 미국에 3명의 유명한 존 교수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존 머리, 한 사람은 존 프레이, 또 한 분은 존 거스너. 이 세 분이 이제 3명의 요한이다. 웨스트민스터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스너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 제자가 바로 R. 스프로울입니다. 스프로울 박사. 많이 늙었죠 지금. 굉장히 많이 늙었습니다. 한국에 한번 다시 오실런지 내년쯤에 한 번 더 접촉을 중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일화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미국의 성도들이 이런 교리에 연약한지를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예화인데, 어떤 신문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거스는 한참 이제 칭의에 대해서 요즘에 기독교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부르짖었던 justification이 중요하다. 그 justification 뭡니까? justification 이런 것이다 하고 했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제목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justification. 우리말로 하면 그냥 휴가 가기. 이게 발음이 비슷하니까 기자가요, 분명히 거스너 박사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친구는 기자는 justification이라고 알아들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그냥 얼마나 좀 주고 있는지. 다른 교회에, 일반 교회의 성도들에게 justification이 뭐냐고 물으면 이제 멍할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칭의 교리야말로 교회의 서고 넘어집니다 라고 할 만큼 칭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시면 아멘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 칭의 교리는 뭐냐면 아무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구원을 받아야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했다. 다 지옥 간다. 그러므로 죄인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 말하냐 하면 모두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우리 종교개혁의 선조들은 아니다. 성경을 보라. 대표적으로 지금 금방 읽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은 거. 사실 9절에 밑에 하반부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노력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들, 철학들, 종교들, 도덕과 윤리들을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은 폐기 처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선조들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또 오늘도 칭의 교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준 프린트를 통해서 B, 칭의란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칭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이제 칭의란 무엇인가 가이 워터스 이분의 책이 보세요. 한 번씩 구경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가이 워터스 책이 있고요. 조직신학적으로는 어려운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일부를 좀 발췌했습니다. 자, 칭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fication? 첫 번째, 법적 선언이다. 법적 선언이다. 법정 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법정 선언한 것인가? 그 뭐죠? 무죄하다. No guilty. No guilty하다. 무죄 선언이다. 그 헬라어로 제가 소개했던 디카이오오 그러면 의롭게 하다. 그러면 의롭게 하다는 영어로 쓰면 making이 들어가지고 그죠? make 몸을 만들다. 사역 동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역 동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나를. 이해가 돼요? 내가 이렇게 뭘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나는 만들어졌다. be made. 그죠? is made by someone.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의롭게 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 안에 의가 주입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선언받은 것은 나는 그럼 이제는 깨끗한 존재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상품을 치면 만 원짜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100억짜리로 쳐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참 넌센스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탄이가 이걸 보고 말이 됩니까? 왜 얘 만 원짜리에 불과한 거 얘는 그럼 100억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여전히 만 원짜리를 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참소, 불평, 항의를 싹 이런 죄에 입을 닫기 위해서 내가 직접 다 죄값을 치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빚을 졌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빚을 딱 갚아줬어. 그러면 재무자가 이 사람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갚아놓으니까. 그거 돈 내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아무튼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값을 갚으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에 보세요.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의 공로에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이다.
죄값은 그리스도가 피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하는 죄값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될 대목이 있는데, 사탄은 죄값을 어떻게 치루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영원한 징벌입니다. 영원히 무지경에 갇혀 지옥에 갇혀서 있다. 영벌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자유주의 계통에서는 악인이 영원히 벌을 당하는 것은 너무 그건 가혹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혼 멸절설 같은 걸 주장하시는 분이 나타났죠. 대표적인 분이 존 스토트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의 바램이에요. 우리가 바란다고 하나님의 법칙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예쁘고 착한 누이 동생이 예수 안 믿고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은 잘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악인들은 영원히 지옥에 처하게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바램을 나타내는데, 바란다고 옳은 것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46쪽에 로마서 8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있었으므로, 그런 말이죠. 앞에 그러므로가, 그죠?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서 뭔가 행위가 완료되었으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편지들 보면 항상 그러므로, 헬라어로 순 혹은 디아, 이게 연결고리죠. 하나의 대전환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영어는 therefore 되는데요. 그러므로는 앞에 뭐예요? 앞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으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자. 이렇게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럼 7장 앞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7장 앞에 7장.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니. 이거는 좀 뒤에 있다가 로마 가톨릭 의와 교리할 때,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가톨릭의 의와 교리를 반박할 때 사용했던 이 구절입니다. 그런 점을 알아두고요. 두 번째 볼까요? 뭐에 대한 법적 선언이냐? 첫 번째는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법적 선언이고, 두 번째는 어떤 법적 선언이냐? 죄값을 치러야 될 게 한 개도 안 남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세요. 로마 4장 6절 8절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다. 정말 시편 103편의 표현은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시대 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인하여 기록된 성경의 기록은 정말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죄가 어떻게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떤 문학서에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청년부 교리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아침에 부활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뭘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실패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다 실패자죠. 헛일한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그가 사전에 예고하고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잘 됐다 이놈아. 정신병자 쫓아다니더니 3년 동안 미친 짓 하더니 이놈아. 니네 주님 어디 갔어? 무덤 속에 있다.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03편의 기자가 읊었던 죄의 내용을 다른 시인들은 꿈에도 상상 못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단 한 번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왜? 부활은 인간 이성의 차원에서 끄집어낼 상상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그 어떤 어록에도 부활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 절대로 부활을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꼭 600년 뒤에 죽은 사람이 모하메드입니다. 632년 7월 1일 죽었으니까요. 만 61세로 죽은 사람이 모하메드입니다. 그 사람도 부활이 있는지조차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인들이 철석같이 자신의 조상, 유대교의 교주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하메드도 스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전부 무덤 안에 뼈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빈 무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죄 사함에 관한 이런 지적들, 표현들은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뭔가 상상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입니다. 세 번째, 어떤 법적 선언이냐? 우리를 그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정적 선언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해방 선언이다. 무슨 선언이냐? 즉시 풀려나는 것이다. 그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판받다가 무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풀려납니다. 이게 법적 선언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칭의란 첫 번째, 법적 선언이다.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 선언이고, 두 번째, 무죄 선언과 동시에 네가 갚아야 될 죄값 한 개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셨다. 세 번째, 즉시로 사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넌 자유의 몸이 되었다. 라는 이 세 가지 선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칭의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칭의 교리를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칭의란 무엇인가를 딱딱 정리해서 여러분 지식 창고에 저장해 두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가이 워터스의 말을 옮겨 적어 놨습니다.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다. 멋지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정말 너무 멋져요. 보세요.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다. 뭐와 뭐의 교환이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예시로 듭니다. 그거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눴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전반부는 죄로 삼으신 것인까지 하고 이게 탁 줄을 끄세요. 가운데를 잘라서 그게 전반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부터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뭐가 교환이 됐다는 겁니까? 바울은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지하신 분이죠. 그런데 무지하신 이 분을 하나님이 죄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behalf of us,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셨대요. 전에 그 선교 가다가 잡혀가지고 목사님이 대표로 죽으시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죠. 샘물교회 사건인가요? 맞나요? 교회 이름이. 이름이 배병규 목사님 있었나요? 배씨였나요? 난 왜 송씨로 기억하지? 뭐 또 한마디 하려고. 그분이 성도들 대신하여, 그죠? 대신하여 돌아가셨죠. 제가 이 대표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선교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뭐 국내에 전 세계적으로 악마들은 한국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 보면 참 애석하다. 또 훌륭한 일 하시다가 참 안타깝습니다. 조의를 펴기는커녕 가지 말라는 곳에 왜 가지고 시끄럽게 안전한 둥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악마들은 한국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생각들이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머리가, 그거는 정말 악마적 기질이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하고 예수님의 목숨이 익체인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교환은, 거래는 없습니다. 엄청난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후반부에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죄가 되게 하신 그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 완전한 죄값을 치르신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죠. 그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만족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의 뚜렷한 의가 됩니다. 이제 그 의를, 그 죽음의 값을 치르고 얻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정말 등가 교환의 법칙이 같은 값으로 정확하게 교환이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죄가 되셨을 때 죄를 가진 인간이 되지 않은 것처럼 신자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어떤 변화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의는 주입되거나 내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 우리 죄가 옮겨지고 대신에 옮겨진 가지에 뭐가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전가된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위대한 교환을 이루고 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기 위해선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가의 효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수 믿습니다. 즉 우리의 의는 그 뒤에 보면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21절에서 아담의 죄가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가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왜 원죄를 갖고 태어나야 돼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전가된 똑같은 원리로 그 다음에 보세요.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의가, 그리스도 우리를 대표하지 믿는 자들이 대표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대표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다. 굉장히 참 위대한 설명이다. 가이 워터스의 칭의 위대한 교환, 이 설명은 우리가 정말 감동 깊게 들어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담의 죄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이제 바꾸치기 한 겁니다. 예.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긴 저주, 죽음의 그늘, 사망, 어둠, 이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하고 싹 바꿔치기 하여서 우리를 드디어 살리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살리신 행위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리스도의 공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럼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신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서 칭의의 수납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용어를 썼다고 해서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찬찬히 뜯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신학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재미에 길들여지면 다른 학문에는 시시해서 별 그렇게 흥미가 안 생깁니다. 어제 김남국 박사께서 오셔가지고 기독교 철학이라는 좋은 특강을 한번 해주시고 갔는데요. 어제 저도 참 처음 듣는 강의라서 기독교와 철학이 여러분 어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새로운 학문으로서 쑥쑥 성장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 박사가 앞으로 짊어져야 될 한국 교회에서의 역할을 저는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가이 워터스는 여기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데만 초점이 가면 우리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질문. 그러므로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은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행위를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해서 곰곰이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집으로 한번 표현하게 해보겠습니다. 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집에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요. 요게 식탁이라고 칩시다. 요게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럼 요거는 믿음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놓여있는 하나의 선물 같은 건 뭔가요? 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여기에 주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이 워터스가 설명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설명하는 것에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식탁 그럼 놓여진 믿음은 뭐냐? 바로
칭이란 열매를 받는 그릇이다.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믿음의 그릇 위에 안에 어떻든 아니든 위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칭이라는 열매를 선물을 주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선물은 바로 이와 같은 도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를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두 번째, 절대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으신다. 내가 지난주에 신학교 가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그러면 항상 doing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자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사역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사역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믿음으로 이해한다. 그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또 중세의 유명론자인 아벨라르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나는 이해하기에 믿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두 요체란 말이에요. 믿음과 지식의 두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그릇에 그 그릇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끗이 의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깨끗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받았어요. 믿음의 그릇을 다 받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복이든지 하나님의 선물이든지 하나님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을 항상 비워둬야 되고 항상 깨끗하게 정갈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릇이 막 깨져가지고 기퉁이가 날아가고 더러운 먼지가 끼고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즐겨 기쁜 마음으로 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항상 깨끗하게 닦고 있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그 행위,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집안에 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즐겨 받을 것인지 억지로 받을 것인지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떻든 결론은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확고하게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었던 대로 율법에서 난 의는 우리 자신의 의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버리는 것. 바울은 이러한 의로움들을 배설물이라 했고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의 차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이 교리를요,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의라고 그러지 않고 의화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묘한 언어적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되었지만 진행 중입니다. 완전한 법정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김세현 박사가 칭의가 유보되었다고 말한 것은 의와 교리를 다시 재반복하는 것이다.
가톨릭 신학의 의와 교리를 재탕해서 교묘한 언어로 위장하여서 유보적이다 또는 레저베이션 예약적이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교리를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로 종교개혁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강하게 칭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든 몇 분이 알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상에서 또 인터넷 상에서 들여다보면 작년에 화두가 칭의 그랬던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 좀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인정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인정한다. 여기까지 인정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인정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를 인정하는데 여기다가 화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칭의 교리는요, 한마디로 칭의화 교리예요. 인정해요. 의롭다고 칭한다고 인정해. 그러나 그들은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 오직이라는 단어를 부정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톨릭과의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 오직, 영어로 언론이겠죠. 다른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안전장치다. 한편 가톨릭의 의와 교리에 대한 바울의 명쾌한 지적은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니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뭔 말이에요? 일도 안 하고 경건치도 아니하는 자인데 의롭다고 쳐주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앞에 구절은 전반부는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건 바리새적인 관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 정도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나를 의롭다 할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대신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떻게 게을러가지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아침에 늦잠이나 자고 그러면서도 또 정신이 들면 가슴을 치고 통닭하고 아이고 못난 놈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차라리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앞에 있는 일 열심히 잘하고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슬피 우는 죄인의 그 가슴침, 그 통곡함, 그것을 오히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역설적인 지적은 우리 폐부를 찌르도 남는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받았습니다. 칭의는 무엇인가? 또 이 칭의를 어떻게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된 상태에서. 뭐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뭘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뭘 받아요? 의의 선물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이 받은 의의 선물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칭의의 적용 문제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3절. 너희가 받은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자유케 했으니까 무죄 선내가지고 감옥에서 불려놨으면 다시 죄 짓지 말라 이 얘기예요. 다시 같은 죄로 지어서 부모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사형에 처해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방종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의의 열무를 써라. 함부로 쓰지 말고 자유하게 되었으면 죄 짓는 데 자유를 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는 데 네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인의 자유는 칭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개개인마다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모든 개개인이 사탄의 올무 속박으로부터 다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보세요. 그럼에도 완전한 자유임에도 동시에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경적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이지만 결코 속박이 없는 자유가 아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게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만은 그거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게 죄를 위한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박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의 법에 지배를 받는 그런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11조 안 낸다고 지옥 보내는 일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너의 완전한 자유, 자발적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자는 내가 기억했다가 창고가 흘러 넘치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그걸 또 복의 개념을 해서 그럼 복 많이 받으려면 11조를 잘 내야 되겠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아무튼 그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굉장히 자발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자발성이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은 생각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는가? 첫 번째,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여러분, 이걸 비유를 하면 이 저주는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무슨 소리를 많이 듣냐면 교도관들의 명령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걸 저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깥 세상에서 나오면 교도관들의 지시와 명령을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안에선 아주 시시콜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손 내면 이리 되고 포승질 묶으니까 손 내 수갑 차야 되고 또 나와 들어가 뭐 자리야 열중 쉬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벽에 붙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갔다 왔다는 느낌이 싹 들죠, 여러분. 네.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주가 뭡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사탄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주일날 나는 다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나고 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다든지, 물론 뭐 배가 아플 때가 돼서 배가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뭘 잘못 먹었나? 소화제 먹자. 배 아픈데 약 먹자.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한 가지 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영적으로 뭐 이렇게 장애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생각은 하나를 더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매사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마다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머리가 발달되겠습니까? 두세 가지를 다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가 발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처음에 출발은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 무식한 놈, 고집센 놈. 여기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고만고만해갖고 뭐 박지하는 게 잘생겼어요? 뭐 지는 잘생겼다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예수 믿고 저렇게 앉아있으니까 빛이 나잖아요. 막 이마에 막 햇빛이 들든지 달라져요. 근데 좀 지나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역전이 되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편없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니까 이게 다른 거에 귀가 다르고 눈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로부터 자유가 됐냐?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은혜에 진입하자 오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게 되었다.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부담감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이 본질을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참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도덕적 중립 상태가 아니다. 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옛날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지면 이제 아담과 같은 원 상태로 되돌려지는 것 전만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격친학은.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단순히 과거의 죄로부터만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하셨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중립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지도 않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아담은 죄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지만 그거 어렵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지를 아담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어렵다 했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의 윤리를 본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설교를 정확하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무죄함을 받은 상태 위에서 뭘 추가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추가해 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된 상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추가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3번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의를 소유했다. 4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의가 지향하는 대로 뭘 준수한다고요?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이제 칭의받은 자의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 두 계명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칭의받은 자의 위대한 윤리 강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땀을 내고 고생해라. 그런 계명이 어디 있나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야고보서의 표현들 약간 제가 보충 설명해 놨는데 여기 설명을 하자면 좀 깁니다. 문법적으로 그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이라 하지 않고요. 그 믿음 믿을 거예요. 그 밑줄 꺼져 있네요. 제가 꺼놨구만요. 중요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보는데요. 이걸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행해야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이 구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뭐냐? 표현은 선한 행위와 동반하지 않는 믿음, 즉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과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죽은 믿음이요 무익하고 헛된 믿음이라고 20절에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요,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지적했듯이 구원에 합당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버려야 삽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 열매 의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방종한 자유를 부리면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윤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윤리. 그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을 실천하는 윤리를 가지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믿음만이 우리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과 모습은 같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과 내가 노력하여 얻어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는 혹시 내가 막 해서 믿으려고 해서 내가 생긴 믿음이 아닌지 봐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듯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도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윤리적 믿음으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서에 대한 의문도 함께 풀어가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칭의에 대한 가르침은 이 정도 해서 마칠까 합니다.